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언약의 갱신, 깨진 언약이 다시 확정됨을 뜻한다. 하나님의 성품 선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심을 의미한다. 우상 배격 언약, 공동체가 이방 신앙과 철저히 구별됨을 나타낸다. 영광의 반영,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4장 6절 7절이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출애굽기 3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새 돌판의 준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 장은 깨진 언약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린다. 모세가 이전의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것과 같은 새 돌판을 준비하게 하신다. 다만 이번에도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야 하고 산 전체는 다시 거룩의 경계 아래 놓이며 누구도 그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이 가볍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과 경외의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 돌판은 단순한 제재작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은혜로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형상화된 표적이 된다. 언약 회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돌판이 깨졌다는 사실은 그 파기의 현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심판 한가운데서도 은혜가 언약을 새롭게 붙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새 돌판은 단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자비로 다시 세워지는 관계의 표적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 선언.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이 단락은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계시 장면이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을 다시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친히 선포하신다. 그 성품은 긍휼과 은혜, 오래 참으심과 선함과 진리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도 포함한다. 곧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나 무질서하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며 공의로우시나 자비를 거두시는 분도 아니시다. 모세는 이 선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성품의 계시를 근거로 다시 백성과 함께 가시기를 간구한다.
이는 모세의 중보가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언약의 가장 깊은 기초이다.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서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동시에 죄를 바로 다루시는 공의 위에서 유지된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죄를 결코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함께 놓인 것은 구속이 값싼 관용이 아니라 거룩한 자비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소망은 자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다. 언약 규례의 재확인.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청하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아비볼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안식할지니라. 너는 칠칠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곧바로 그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여러 규례를 통해 재확인하신다. 특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과 형상과 숲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은 언약 갱신 직후에 왜 우상 배격이 다시 강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는 이제 단지 우상이 나쁘다는 지식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상과의 접촉 자체가 얼마나 쉽게 언약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이미 몸으로 배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어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 안식일과 절기 규례가 다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절기와 규례는 단순한 종교 행사 목록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간과 삶과 기억 전체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질서이다. 모세가 40주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산에 머무는 장면은 이 언약 갱신이 얼마나 전면적이고 거룩한 사건인지를 다시 강조한다. 구별의 요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언약 공동체는 주변 문화와 섞인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상과의 타협은 단지 작은 양보가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 전체를 무너뜨릴 올무가 된다. 그러므로 절기와 초태생, 안식일과 제사의 규례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장치들이다. 구속은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거룩한 구별을 요구한다. 모세 얼굴의 광채.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모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마지막 단락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끝난다.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아론과 온 백성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것은 모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을 통해 변화된 중보자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다. 백성은 그 광채를 직접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모세는 말씀을 전한 뒤 얼굴을 베일로 가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 다시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베일을 벗는다. 이 반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실제로 반영되었지만 그 영광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매개된 방식으로 공동체에 전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중보자를 통해 반사된 영광 속에서만 그 임재의 흔적을 경험한다. 영광의 반영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빛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영광이 완전한 노출의 방식으로 전달되지는 않음을 드러낸다. 베일은 거룩과 인간 사이의 여전한 간격을 상징하며 중보자를 통해 전달되는 계시의 제한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광은 단지 아름다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남기는 거룩의 흔적이다. 34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종종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을 가졌으나 출애굽기 34장은 그러한 구조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 선언 자체를 언약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가나안 주변 문화는 형상 숭배와 제의적 혼합주의가 매우 강한 환경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과 타협할 유혹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 장의 규례들은 바로 그 문화적 압력 속에서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주는 경계 역할을 한다. 34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지만 언약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주시며 관계를 회복하신다. 동시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보자를 통해 공동체에 전달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장은 언약 공동체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위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정적 본문이라 할 수 있다. 34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새 돌판이 필요한가? 깨진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언약 관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이다. 왜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금지하는가? 우상 숭배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모세의 얼굴이 빛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중보자를 통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34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언약은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포함한다. 구속 공동체는 우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의 영광의 흔적을 남긴다. 출애굽기 34장은 깨진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의 성품 선언을 통하여 구속 공동체가 심판 이후에도 은혜와 거룩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